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15장부터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내년에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딱 반절을 이제 끝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의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이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의 그 믿음의 본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갈 수 없고 오히려 성령께서 이끄시는 마게도냐에 갔는데, 그때 처음으로 도착한 것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빌립보. 이 빌립보에 성령께서 이끄셔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바울이 나아갔던 곳이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따라합시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3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믿는 자들을 얻게 되었는데 아니라 다를까 유대인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무력을 행사하려고 했습니다. 폭력을 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또 옮겨서 베레아로 가게 되었고, 이 베레아에서까지 그들이 쫓아와서 그들 소동을 일으켜서 이 베레아에서 아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자, 보세요.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지금은 아덴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기간은 많아도 3주에서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믿는 자들이 생기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찌할 수 없이 지금 선교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남겨놓고 왔는데, 자신들을 적시시하던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협할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참 근심과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아덴에 있을 때 디모데, 자신의 영적 아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된 이 디모데를 어디에 보내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믿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냐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셨죠? 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가 가서 그들을 돌아본 후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크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히 세워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한 가지는 이 선교팀들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참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이 바울의 선교팀들을 보고 싶다라는 그 내용들을 전해주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지금같이 핸드폰으로 연락해가지고 지금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든지 카톡을 하면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직접 전해오든지 편지를 통해서만 그들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진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얼마나 안심이 되고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감사하면서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무엇을 보고 그렇게 감격하고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제목인 세 가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믿음, 소망, 사랑을 언급했는데, 그냥 믿음을 말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요, 그냥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수고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그냥 소망이 아니라 소망의 인내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우리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역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다 만드셨어요? 식사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이제 막 세워진 교회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바울에게 보고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서라도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안 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거대한 그들의 사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지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면은 뭐 대단한 일들만을 떠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같은 일들이 그냥 그런 것이 역사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이고 주님임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라가는 걸음걸음, 때로는 질질 끌려갈지라도, 때로는 기어가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상처난 모습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놀랍게 행했던 놀라운 이루어놓은 업적이나 성과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눈에 드러나는 어떤 놀라운 성과, 이것보다는 그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는지, 그 일들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당했는지 그것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 괄목할 만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인정하며 감당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오랜 기간 이루었던 성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불신의 역사가 되어질 뿐입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눈에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의 역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한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일 뿐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그 비결을 데살로니가 2장 13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뭐하니라?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이들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믿음을 통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준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신앙의 연수에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다라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성숙을 이루거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동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아니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진 이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주의를 보세요. 올 한 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마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까울 때 이것보다 더 큰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크고 대단한 일을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는 사랑하기에 자원하여 섬기고 섬김으로 나타내는 고생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었을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가 얼마나 잘 섬기며 사랑했는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는데 그때 너희에게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서로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이미 저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넘쳤기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요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까 4장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가르침인 성경,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를 쫓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을 뿐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그들이 힘있게 감당했던 걸 보게 돼요.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수고에서 이 사랑은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 그 사랑을 누려본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을 자기 안에만 혼자 가둘 수가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드러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들이 나타내어지면 그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여러분 수고하게 되어져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게 되고 사서 고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또한 고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16주년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저녁에 이제 금요 기도회를 끝나고 갔는데 그 막내가 이렇게 뭐 선물을 줬어요. 아빠, 엄마 결혼 기념일 축하한다고. 근데 뭘 줬냐면 그 클립으로 유튜브를 봐서 반지를 만들어 줬어요. 아빠, 엄마 반지가 없는데 둘 다 이렇게 결혼 반지 옛날에 일찍 힘들었을 때 전도사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다 팔아먹었으니까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좋은 거 사주겠다. 근데 만들어 줬어요. 그걸로. 그러니까 끼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만드는데 하루 종일 만들었다. 근데 그거를 만들 때 너무너무 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즐겁게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거기다가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 제가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했는데 1, 2, 3 그 오전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그 받은 용돈을 그 용돈을요 딱 반절을 잘라가지고 엄마 아빠 해가지고 제가 막내한테 용돈을 처음 받았어요. 이 용돈을 받아가지고 와 이거를 어떻게 써야 하나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이 용돈을 사랑의 쌀 나눔에 써야겠다 해가지고 제 막내 아들 이름으로 헌금을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제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그 이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기꺼이 희생하게 돼요. 수고하게 돼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좀 덜 자고 덜 입고 덜 먹어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먹이기 위해서 더 입히기 위해서 더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들이라는 것.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큰 수고를 감당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얘기하지만 희생이 없어요. 수고가 없어요. 헌신이 없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할 때 간혹 결혼을 하는데 자녀는 낳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결혼하는 그런 커플들이 간혹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한 본 적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좋은데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고생은 하기 싫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솔직하죠. 그런데 점점 시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사랑의 근본 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그래서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찾는 그렇게 목말라는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다른 어떤 곳에 있지 않대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만이 진정한 참 사랑이고 우리가 따르고 배우고 나아갈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든 교회이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사랑의 수고가 없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매주 예배할 수 있게 하는 데는 보이지 않는 봉사자들이 있어요. 헌신자들이 있어요. 매주 여러분 이 교회를 돌아보고 청소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헌금위원, 안내위원, 재정부에서 봉사하고 또 방송실에서 이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묵묵히 섬기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자원하게 되어져요. 지난주에 청년부가 이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다는, 임원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기총회를 하기 전에 이미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을 자원한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어요. 참 누구도 피하고 싶은 우리 상황들을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 그 자리에 서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피하고 싶고 참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받은 은혜들이 있기에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들은 그 사랑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자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주는 거,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의 수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어려운 힘든 때에 받은 은혜와 사랑들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여러분,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이 있을 때 참고 견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결국에 어떤 공고함이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때였으니 여러분이 이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그 위협을 느끼며 지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온 자리에 함께 모이지도 못했을 거예요. 모인다 하더라도 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끝까지 소망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확실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요, 분명할 때, 그것이 견고할 때, 그것이 확신할 때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큰 어려움도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만들어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지금 많이 편해졌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견딜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참고 견디다 보면 무슨 날이 와요? 제대하는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요. 거꾸로 매달려도 무엇이 돌아간다고요? 예, 국방부시. 권사님 어떻게 더 잘하세요? 군대 갔다 오셨나? 예,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끝이 믿음으로 맞춰지는 게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믿음으로 맞춰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장 3절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얘기할 때 그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단순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소망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견디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막연한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새해에는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죠. 그는 불확실한 소망이에요. 그는 어찌 보면 우리의 기대죠.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라는 건 그런 흔들리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견고한 소망,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소망, 자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활하게 될 그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매 장마다 주의 강림,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로마 황제와 그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 재림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어디서도 소망을 찾기가 힘들고 소망을 이야기가 힘든 시기이지만 어찌 보면 이러한 때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리고 있었던 하늘의 소망, 우리의 영원한 분양된 하늘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서기 위하여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을 살펴보았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하나 생각해 봐도 사실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우리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핍박이 있는 시대에도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지금 우리들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처해져 있고 또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힘들고 어려서 이렇게 모일 수조차 없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업의 위협을 받고 모든 삶이 지금 중단되어지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만큼은, 믿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낙심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는 선하신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힘들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내 형편, 내 그런 모든 것, 이것보다 정말 이제 우리 눈을 조금 열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들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예요. 다른 연약한 사람들, 다른 우리 형제, 지체들, 그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며 기꺼이 기도하고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재림신앙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이 땅을 향한 우리의 남은 생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에서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그 앞에 상급받고 칭찬받는 날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감당하며 나타냈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 소망, 사랑을 붙들고 이 어려움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서 이 세상의 쇠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